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사랑과 미움이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영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또 구원이 그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영과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이고 뭐 한번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그래서 사명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시켜 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벌써 선악과의 죄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이겼었으니까. 인간이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3가지,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끝내셨다고요. 마귀로부터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죽음까지도 끝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면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끝났다. 죽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고서 뭐 금방 사람이 뭐 육체적으로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됐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뭐 진짜 육체적으로 죽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게 이제 구원이고 그게 치료고 그게 회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게 우리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 영혼의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듯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도 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 영혼이라는 게 나 자신인데, 그 나 자신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영혼이니까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생활, 모든 삶, 그 나 자신, 그것이 영혼이라고요. 그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은 뭐 함부로 살 수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니까. 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죠. 뭐 영생하는 것도 아니죠. 천국 있다는 것, 지옥 있다는 것도 믿지도 않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라 나는 영의 구원만 받으면 돼,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뭐 이렇게만 생각했다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원래부터 교회에서 생활했고 그렇게 저는 살아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뭐 틀림없이 다 믿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믿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영혼, 나의 삶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나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지금 생활하는,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라는 영의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예수를 내가 진짜 믿었으면 그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경 전부를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게 성경 전부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한 장만 있으면 되죠. 성경 한 장만 있으면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끝. 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러면 끝나죠. 근데 성경의 모든 이 역사를, 그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으면서 그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간다. 그래서 이 영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네가 정확하게 보고 너의 삶에서 이 성경이 너에게 적용돼. 그리고 네가 그 성경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그 성경책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천국에 간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 사람 이름처럼 네가 그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지옥 가는 사람의 이름처럼 기록되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것으로 가야죠. 영혼이 죽음을 맛보는 둘째 사망에 가면 안 되죠.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선악과 먹고 사망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근데 이런 첫 번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하고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 길을 다 마련해 놨다고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세, 이렇게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믿음 위에 서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서 있어. 그럼 서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길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지 앞으로 가는 거지,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 믿음이면 됐어. 내가 이 정도까지 신앙을 가졌으면 됐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라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왜요? 우는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거 뭐 삼켜버리지. 금방 삼켜버리지.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뭐 모르면 몰라도 나보다는 머리 좋을 텐데, 내가라도 여러분 금방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귀가 여러분 못 넘어뜨릴 것 같아요? 금방 넘어뜨리죠. 뭘 가지고 넘어뜨리겠느냐 이거야. 마귀가 여러분 뭘 가지고 넘어뜨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가지고 있는 땅의 운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넘어뜨린다고요. 그게 영혼의 구원하고 직결되니까, 그 삶에서 넘어지게 만들면 되니까. 마귀가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요,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졸음 귀신. 아니, 그것도 있지만 마귀가 큰 특징이 뭐냐면 그게요, 거짓말하고요, 음란하고요, 폭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절대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 그죠? 혼내줘? 그럼 혼나면 돼.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괜히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거짓말해서는 안 돼. 거짓말하는 거 마귀의 역사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이거 아주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귀신 다 들어가 있어요. 음란한 사람들,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들이요, 이거 귀신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막 열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 한번 쳐다보면 아마 징그러서 못 볼 거야. 더러워서. 그 정도로 음란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폭력입니다. 막 승질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승질내고 막 뭐 미워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0%입니다 그거. 마귀는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마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마귀는 이런 놈이야 라고 나타나는 그 특징이 그거예요. 거짓말하는 놈, 그리고 음란한 거, 그렇게 만들어서 넘어뜨립니다 사람들을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아주 화를 잘 내고요, 승질을 잘 내고 이럽니다. 이게 마귀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럼 화를 왜 내는 거예요? 승질 왜 나요 여러분? 승질 왜 나고 화를 왜 내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승질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화나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어떤 놈이니까? 교만한 놈이니까. 겸손해봐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온유는 안에 있는 거고 겸손은 밖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겸손이 온유고요, 밖으로 나타나는 온유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려고 하죠. 승질을 안 내려고 그러죠. 왜? 자기가 겸손하니까. 그래, 내가 참지. 그리고 참아줘. 그게 겸손하고 온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마귀하고 반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음란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넘어뜨려. 그래서 남자 여자를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서 막 그냥 가정주부인데도, 또 뭐 애들 있는 아버지인데도 그냥 막 넘어뜨려요. 음란하게. 그거 들어오면 이상하게 막 눈이 뒤집히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뒤집혀져요. 그래서 넘어뜨린다고. 틀림없이. 뭐 처녀총각 이런 애들은 막 금방 넘어뜨리죠. 그런 거 가지고 금방 넘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약점 가지고. 그래서 애정결핍, 사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금방금방 어서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쉽게 사랑받고 싶어서 금사빠져.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그래서 음란해지는 거거든요. 거짓말요. 거짓말? 아유, 말도 마세요. 거짓말 얼마나 많아요. 음란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계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 거짓말로 하래. 거짓말로 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래.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참 이상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입니다.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진실하게.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거짓말 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폭력적이고, 화내고, 승질내고, 미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 있나요? 그게 이제 욕심이 있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거죠. 그런 걸로 막 이제 번져나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리기 좋아한다. 그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분명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하기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욕심 너무 많이 갖지 마라. 탐욕적이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라. 자꾸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진실해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적이지 마라. 진실해라. 외식적이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마라. 진실해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라. 좀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된다. 폭력적이거나 미워하거나 뭐 승질내거나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왜 화나냐? 뭐 이렇게 교만해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온유하게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아라 좀. 그게 주님의 성품이다. 자, 이거 참 어렵죠. 마귀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참 이걸 지키게,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목사지만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상관없이 마귀가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넘어지는데 그러면 뭐 성도들이야 뭐 금방방 넘어지죠. 그러면 자,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좋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쳐. 그럼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적이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되는 거고요.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있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내가 참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뭘 이게 자꾸 막 그냥 핸드폰 가지고 막 이상한 것도 보고 또 막 다른 사람 이상한 생각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날이 오면 뭐예요? 새해가 오면 뭐예요? 자기 속 마음이 항상 더러운데 새로운 날이 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새로운 날이 한번 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삽니다. 내가 카이로스 안에 삽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답변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런 인생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겸손하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 말씀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온유하게 살아간다.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거룩함, 온유함이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하시길 바라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로는 쉽지만 가까운 사람들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한번 틀어지면요, 참 용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새 날을 맞이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내가 한번 새롭게 내가 출발해야 되겠어.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탐욕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 입 밖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외식적이지 말아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생각도 내가 진실하게 말하리라. 생각조차도 내가 진실하게 하리라. 아주 새로운 날을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사람들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성품 닮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참 중요합니다. 왜 그걸 강조하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그냥 옛날에 나 예수 믿었어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성품 잘못 가지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무시하고 믿음을 무시하고, 이거요 광야에서 다 멸망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의 특징,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리라, 전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외치던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지, 광야에서 우리는 멸망하던 자들과 함께 살리라,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했으니 우리도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리라, 이런 미친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친 생각을 가지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 것은 아니야, 우리는 멸망해서는 안 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계속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더러운 마음 가지고 옛날 성품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새로운 날 오지 않습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 새 사람 돼야죠. 새 사람 돼야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사랑의 선순환. 선순환 뭔지 알죠? 선하게 순환하는 것을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불식차가 아닙니다.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사랑의 선순환.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는 선물을 했답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몇만 원을 이렇게 남겼다가
아내에게 선물을 했대요.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너무 힘들었지? 참 힘들었을 거야. 어려웠지. 그렇게 그만큼 고생해서 내가 미안해. 이걸 가지고 좀 맛있는 거라도 먹어. 이렇게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 아내가 그거를 이제 받으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가정 생활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남편이 어려운 것 뻔히 아니까 이 아내가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가장 아름답게 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 어머니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시어머니한테 이 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 돈을 드렸대요. 이 어머니가 이 돈을 받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걸 받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노인정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입이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을, 우리 며느리에 대한 막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자랑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자랑스러운 돈인데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간직해서 그 장롱 밑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고 있는데 하루는 손녀가 왔네요. 설날이라고 세배를 한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 장롱 속에 있었던 그 돈을 꺼내서 세뱃돈으로 손녀에게 준 것입니다. 이 손녀가 이 할머니한테 이제 세뱃돈을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세뱃돈 받았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나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사줘. 엄마한테 맡길게. 그러면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걸 가지고 참 이 아이가 그래도 기특하게 잘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딸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는 남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집에 이제 돌아오는 남편에게 이걸 간직하고 있다가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서. 근데 그 남편이 받아보니까 자기가 아내한테 줬던 그 돈이 다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 거야. 선순환이죠. 사랑하면 다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그죠? 사랑은 표현이에요. 사랑은 표현. 사랑은 나 혼자 간직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나보다 저 상대방을 자꾸 생각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하면 끝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혼란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들도 혼란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이렇게 다 갈라져서 이렇게 다 같은 민족인데 생각을 다 갈라져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랑해야 되거든요.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게 함께 좀 해나가자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에서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둘 다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막 싸워요.
그러면 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상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이라고요. 지금은 친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 사상에 대한 것은 다투고 전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실한 게 어떤 거냐,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게 누구냐,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뭐냐,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죠.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먹어본 사람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서로 하나 되세요, 아이고 그냥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안 돼요. 왜냐면 방종하거든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구분해내야 돼요.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뭐냐, 진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해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란 말이죠. 무조건 그냥 야 사랑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지. 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멍청하고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집안에 강도 들어오는데도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밥 먹, 이러냐고. 칼 들고 막 들어와서 지금 자기 딸을 겁탈할지, 자기 아내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강도가 막 들어오는데, 창문 열고 막 창문 깨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야 내 딸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도 아이고 나는 당신이 내 딸을 피를 흘리게 죽이는데도, 칼로 죽이는데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 사람이다, 이렇게 할 미친놈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상 체제 전쟁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강도가 들어올 때는, 그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서 항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밥도 먹여줄 수 있죠, 사랑해 줄 수 있죠,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 나라에, 지금 우리의 그 지식에 어떤 거짓말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죠. 거짓말이 들어오는 건지 진짜가 들어오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야 이거 얘기 들어봐봐, 이게 진짜야, 저거 얘기 들어봐봐, 저게 진짜야, 그러면 다 완전히 반으로 딱 나눈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 중에 진짜가 있다고요. 그 진짜를 찾으라고. 제발 좀 여러분 지식적으로 사랑하라고요. 지식적으로 알고 사랑하라고요. 가정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결혼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알아보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서 사랑하는 게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모르고 그냥 둘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냥 사랑했다가 나중에 감정적으로 기분 틀어지니까 확 헤어져 버리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감정이지. 지식적으로 알아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게 진짜 국가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고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사랑이죠. 그냥 무작정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너희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지, 감정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따라.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서로 연구해 봐야 돼요. 부부의 관계도 연구해야 돼, 서로. 아니, 남자가 여자를 연구해야지. 적어도 결혼했으면 그 아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는요, 남편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기만 생각하냐고, 여자들이. 멍청해가지고. 남편을 연구해야 된다고.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지금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남편이 토라지는지, 남편이 어떤 건지, 남편의 성품이 어떤 건지 다 알아보고 자꾸 연구해 봐야죠. 왜 알아보지도 않고 지식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한테 이랬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막 다투기 시작되거든요. 어쩌라고, 너나 잘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 무식하게 이런 얘기 하면요, 그냥 무조건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행동들 하지 말고 잘 알아보시라고. 진짜 요즘에는 지식이 막 폭발하는 시대에 왔어요. 지식이 무슨 핵폭탄 같아. 막 지식이 엄청 아유, 세상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정도로 지금 지식의 폭발이 있는 상태. 이런데도 우리가 알아보지 않는다? 상대편을 알아보라고요. 상대편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중에 진짜가 뭔지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진실한 걸 우리가 찾아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럼 진실한 거면 진실함 안에서 사랑해라고 그러는 거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자,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은 사랑을 정해놓고 사랑합니다. 그게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이제 성경을 보면 아는데요, 말라기서 1장에 2절하고 3절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럼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책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뭐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아, 저 사람은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하겠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어떤 말 같아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지금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누는 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거는 정해놓은 거지, 에서를 진짜 미워서 막 저놈은 내가 미워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해서 두 개를 정해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과 아우를 놓고요, 하나는 첫째 아담을, 하나는 둘째 아담을. 그래서 에서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우리 인간, 태어난 인간들을 설명하려고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의 족장이에요. 에돔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아담, 에돔,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 육신적인 우리들,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설명하려고 에서가 있는 거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심판하고 야곱은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한 사람을 진짜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야곱이 진짜 이 땅에서 잘 됐나요? 에서가 잘 됐나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더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땅의 기름짐, 땅의 축복은 에서가 받았습니다. 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근데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나서 도망갔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다가 이제 애기 낳고 돌아오게 됐어요. 고생 엄청. 그래서 자기 인생은 정말 힘들었다. 오다가 또 이제 천사하고 싸워서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허리 밑에 있는 엉치뼈 이게 부러져가지고요, 다리 흔들흔들하면서, 그때는 뭐 정형외과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리를 쫄룩쫄룩하면서 지팡이 짚고서 겨우 돌아왔어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에서가, 형이란 에서가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400명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그 에서가 형이 동생을 찾으러 왔거든요. 보니까 이거 형편없어, 이거 다리 쫄룩쫄룩하면서 왔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집으로 가자,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에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반면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육신적인 축복은 에서가 받았다고요.
에서가 그 이후에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고생하다 죽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에서는 이삭의 재산을 무조건 다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는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부자로,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의 족장이에요. 에돔 나라의 족장.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땅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자, 야곱처럼 그냥 영적인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에서처럼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축복을 굉장히 원할 거래요. 근데 성경은요, 자,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미워했으면 이 사람은 심판받아서 막 골골하다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에서는 진짜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골골거리지도 않았어요.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의 말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해놓은 말씀이다. 성경은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말씀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래서 먼저 있는 것을 율법이라는 말씀, 두 번째 오는 것을 복음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선악과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찢어, 그러면 그 속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않아놓고 무조건 사랑 타령하면서 사랑 생명나무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라기서는요,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선자가 있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고통받는 선지자예요. 고통받는,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레미야가 있는 거라고요. 예레미야서가. 말라기서는 맞죠. 말라기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호와의 사자로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설명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자, 뭐예요? 야곱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한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사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냥. 자,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인간 첫째 아담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선악과 먹고 죄를 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두 번째로 보내셨잖아요. 사람으로 보냈다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냥 동생으로 온 것을, 동생을 그냥 무조건 사랑할게,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놨다. 동생을 그냥 사랑해 줄게, 야곱을 사랑할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한다고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9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냥 사랑하겠다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죄인 같은 그런 육신적인 사람, 발뒤꿈치를 넘어뜨리는 그런 발뒤꿈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방인 죄인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방인 중에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너희들 죄인이지만 사랑할게. 변화가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랑할게.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은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육신적이지만, 아직도 형편없지만 사랑할게 그 말이에요. 야곱을 사랑하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좀 말이 되죠.
이스라엘 사랑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로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면 말이 되지. 근데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겠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뜻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를 왜 미워해요? 에서가 뭐 잘못했는데? 생각해요. 에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에서를 정말 좋아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에서를 정말 좋아했다. 그 말은 그 에서라는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버지를 기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서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냥 선택에 있어서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말이지 진짜 미워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야곱은 사랑하면서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썼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인 사랑과 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오해되지 않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 다 알고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해시키고 얘기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서 그냥 중간 어디 딱 보고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이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선택을 받았는가, 선택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미워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시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 이제 제가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것이 감정적이 아닌 선택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굉장히 옛날부터 힘들고 외적이 많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선택했죠. 모두를 사랑하시죠. 모든 나라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대한민국이 잘 산다, 못 산다, 나라가 혼란하다, 안 혼란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함께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날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새 날이 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 날이 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새 날이 와야 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폭력을 버리고, 이건 마귀적이죠. 진실함과 거룩함과 겸손함, 그 온유함, 그 성경적이죠. 그런 삶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에 있어야 된다.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 사랑하십시다. 가정을 사랑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시다.